아멘.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고 그 인구 개수가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명령하십니다. 이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나 혹은 멈춰 섰을 때 그 군의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진행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어떤 순서로 행군할지를 미리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20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숫자가 정말 서로 혼동되거나 또 혼합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파 또 그들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전에는 뭐 이런 질서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았죠. 노예니까 노예가 무슨 질서가 필요합니까? 그냥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고 또 주인이 하라는 일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면 뭐 주인이 주는 건 먹고 그냥 매맞지 않을 정도로 살면 그거로서 노예로서 다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분이 바뀌었죠. 노예 때는 내 인생을 굳이 업그레이드하거나 뭔가 비전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후에는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자세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질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진을 배치하는 일. 여러분, 이 진을 배치한다. 다시 말하면은요,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막을 치는 것이죠. 영원히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거기 서라 그러면 서고 또 이제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그러니까 오직 이 땅에 무엇을 거주하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의 배치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성도는 거친 환경에 산다고 해도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이들은요, 자기가 속한 진영의 깃발, 자기 가문의 기호, 그 장막 곁에 진을 쳐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리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여기에, 또 너희는 저쪽에. 왜 저는 여기입니까? 왜 저는 뒤에입니까? 아니면 나는 왜 앞입니까? 그런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내게 그 자리에 진을 치라고 하면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깃발 곁에 그리고 그 깃발에 새겨진 그런 문양 곁에 진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가 서야 하는 그 자리, 그 깃발의 곁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내가 어디 서 있는지 그걸 잘 모를 때는요, 내 곁에 있는 깃발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서 있구나. 아니면 나의 깃발은 저쪽에 있구나. 방향을 잡는 거죠. 우리가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 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 전쟁을 치를 때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깃발이 되니까 그 깃발만 바라보고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회막, 이것은 성막이고 증거막이라고도 부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막은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입니다. 중심.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근데 이 회막을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회막이 워낙 중요한 곳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반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잡을 때 결국 그 모든 우리 인생 전체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뜻, 내가 원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모든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에는 신의 산에서 강림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들을 부르시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아니죠. 회막에만 오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평생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이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삶도 이제는 너희와 함께한다.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아주 조그만 그 지성소에 임재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올 한 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 그러면 광야라 할지라도 아니면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면 각 지파에 진을 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영상 하나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프린트한 것과 똑같은데 그러니까 동서남북입니다. 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근데 이 동쪽이 바로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그래서 3절에서 9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동쪽을 맡은 제1진기는요. 유다 진기인데 이들의 공통점은요. 야곱의 아내 레아의 아들들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약 인원수는 118만 6,40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진을 짜는 걸 보면은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하시는 거거든요. 인원수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아니요. 그들의 이름 전체를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리더가 돼야 되는지, 누가 탁월한 사람인지, 또 어떤 지파들이 같은 혈통이고 또한 같이 그렇게 서로 연계될 때 더욱 강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꿰뚫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머리털 수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각 지파도 그냥 짜는 것이 아니라 혈통별로 그렇게 묶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16절은 남쪽을 맡은 제1진기는 루벤, 그래서 시므온, 갓지파, 이것은 레아의 두 아들과 그 여종 실바의 아들의 자손이고요. 그리고 중앙은
회막입니다. 회막 사방으로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혹시라도 이들이 그 성소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성소 주변으로 그래서 각 지파와의 간격을 레위인들이 섬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8절에서 24절은요. 제3진기 에브라임이 대표적인 겁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들은 다 라헬의 아들들과 손자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특별히 에브라임은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에브라임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그래서 장자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들의 대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북쪽은 제4진기 단, 에셀, 아셀, 납달리 이것은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과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북쪽은 맨 끝에 후미를 맞는 것인데 그 다음을 보면 이들이 진행을 할 때는요 이런 순서로 하는 겁니다.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 맨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씁니다. 언약궤. 그러니까 늘 이들의 이동에 그 선두에 서는 것은 언약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성막, 성막의 기구들 이런 순서로 해서 진행하죠. 그래서 맨 끝에 단지파는요. 그 후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유다 지파가 그래도 가장 축복을 받고 유다에서 이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진영을 짜신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백성들이 진을 배치하는데 3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죠.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은 딱 그거 하나 배우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이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지금 마음에는요.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주 그냥 순수하고 청렴결백한 그런 모습의 삶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사막의 딱정벌레라고 하는 예화가 있는데 아프리카 나미브 사막에 사는 이 딱정벌레는 이 사막에서 물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다고 그가 뭐 물을 어디서 얻어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막은 온도 차이가 심하죠. 그래서 이 아침에 이슬이 맺힐 때 그 딱정벌레는요, 이 자기의 몸 끝을 높이 하늘을 향해서 들고 머리는 납작 숙입니다. 그러면 몸에 그 이슬이 맺힌 것이 굴러 떨어져서 입가에 머물 때 그때 그 물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납작 엎드린 자세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하나님의 그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쫓아가지 않으면 이 광야는 우리가 살아내기 힘든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깃발 아래 서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맡겨주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든 사회든 가정이든 그 맡겨진 자리에 내가 충실하게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맛있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깃발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받고, 그리고 그것을 베푸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그리고 이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이 한 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그 기업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